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도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3분의 2가 지나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성경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은혜 받아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언약과 아버지 11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자식을 전혀 훈계할 줄 몰랐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요, 보통 이제 어렸을 때에는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뭐 청년 때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주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 읽으면서 다윗은 보통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학교니까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겠죠. 그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말씀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 증거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들으면 뭐 될까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말씀은 미치도록 들어야 되고, 정말 그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놓치고 있어요. 솔직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거의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일에만 말씀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겠죠. 네.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처음 듣는다면 말씀이 끝날 때까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진짜 은혜 받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들었다라는 그 행위를 가지고서 그냥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들었다 하면 나에게 어떤 변화나 어떤 달라지는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신호등을 건너는데 빨간색이면 멈추고 파란색이면 건너도 된다라고 들었다면 이제 그대로 행하겠죠. 안 들었으면 신호등이란 게 전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면 뭐 그냥 막 걸어 다니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나 안 들었을 때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체의 귀는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어도 실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이 듣는다는 것이 오해해서 늘 듣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은 그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이성이, 내 그냥 육신의 귀가 그냥 듣는 것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늘 새롭게 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요. 오늘도 새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찬송할 때 늘 같은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새 찬송 같고,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제물이 상달된다라고 하니까 늘 감사하고, 오직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온통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고 낙심되고 불평하고 뭔가가 자꾸 원망되고 불신앙으로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오늘 할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머리를 싸매야 되는 거고요. 도대체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냐, 자꾸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참된 육아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데에서 찾으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도서를 추천해 드리는데 꼭 읽으셔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런 책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모리시타 겐지라는 사람이 지은, 딱 들어도 일본 사람이겠죠,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남자들도 뭐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울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이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버지로서 어떤가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자식 교육에서는 실패했고 자식들이 사회적 문제를 겪은 사례들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에디슨의 아들 토마스 주니어는요, 아버지의 명성과는 달리 아들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라고 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자녀 교육에 무관심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대문학가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그의 아들이 그레고리인데 7살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60세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비극적인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해밍웨이의 아들입니다. 영국의 그 위대한 수상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처칠에 대해서, 그의 아들 랜돌프는 귀족적인 보호 속에서 자랐지만 정치적 실패와 낭비, 알코올 문제로 삶이 파멸했습니다. 처칠의 아들이. 그리고 간디의 아들 할리랄은 이상주의적 교육에 무시받으면서 자라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와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게 간디의 아들이에요. 기독교 서적에서는요,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고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것과 부모로서 자녀를 육아할 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부모여야 된다는 권면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해 봤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참 약점이 많이 있는데 개개인별로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주 중요한 부부, 부모, 후대,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있지만 위대한 사명, 우리는 분명히 감당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아주 가까이 있는 작은 것 같은 부부, 부모, 후대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부부, 부모, 후대가 놓쳐졌는데, 무너졌는데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내용들은 확실히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본론에서 다루겠지만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도 다윗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다윗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회복되어서 우리 시대에 반드시 다윗의 이 약점들을 다 뒤집어 놓았으면 합니다. 이 위대한 분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기록해 주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받은 내용들을 주위의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1절 보시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지금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자기 아들한테 일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야, 너 왜 그렇게 했니? 이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아도니아가 그런 말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지금 아버지를 반역하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군대를 일으켰다니까요. 이것만 봐도 멀쩡한 아들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아버지였냐? 훈계할 줄 몰랐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하냐? 압살롬이 반역 일으켰거든요. 그죠? 지금 이 정말 비참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2세 8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 한 10살 정도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자기 집안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통치를 하고 70세에 다윗은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에게 또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반면교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자, 다윗은요 누가 뭐래도 왕중 왕입니다. 이거는 거의 예수님한테만 이제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다윗이 그냥 왕들의 기준이에요. 그죠? 왕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왕이라도 다윗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윗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죠?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왕하 14장 3절 말씀에 아마샤 왕이 등장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정도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샤는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윗 같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참 어처구니 없는 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 이 정도면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 같지는 않아. 그러면 악한 왕인 것이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뭐 이렇게 쭉 되어지는데 왕들에 대해서 세밀한 평가까지 전부 다윗을 갖다 붙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왕들 중에 왕이었고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아들들은 이런 표현이 뭐 좀 어렵지만 난신적자였고 그들은 이게 더 쉬운 표현이죠. 페르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문은 얼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죠? 난신적자라는 말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 자기 아버지를 해치는 자식을 의미하고 시대적으로 쓸 때에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놈, 가장 몹쓸 놈, 가장 나쁜 놈 그런 말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나라를 어지럽히고 어버이에게 반역한 다윗의 아들들이 딱 난신적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의 장남 암놈은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강간하려고 할 때 다말이 이러지 마라. 이거는 죄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나하고 혼인하겠다라고 해라. 얘기하는데 암놈이 듣지 않고 그냥 강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동침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말을 버려버립니다. 그게 암놈 다윗의 장남 암놈이 한 짓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암놈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그리고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 아버지를 밀어낸다는 것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고려 태조 때나 조선 태조 때에도 왕자의 난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자기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가문은 배척을 당합니다. 역대하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10장 16절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으랴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 결과 나라가 쪼개져 버리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다윗의 그 아들들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좀 유념해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늘 있는 아버지 위기인데 완전히 아버지를 모르는 페르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역이 있어야 되고 이 위기를 느끼는 자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절대 사탄은요 아버지들을 놓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4장 보시면 아버지들을 무너뜨려서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사탄은 선호합니다. 그 방법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교회에서도요 아버지들에 대한 사역이 전무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정말 사명을 느끼셔야 되고 함께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성과 결혼과 후대입니다.
아버지 위기의 문제의 시작은 성입니다. 다윗의 성 문제가 이 아들들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네, 항상 그래요. 근데 이 문제에 시작되어지는 이것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성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나라 동양권보다 훨씬 더 문란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끔 쇼츠를 보면은 이제 외국 이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느끼는 문화 충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요 사귀기 전에 이미 성관계를 하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만큼 무가치하다라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이. 그죠?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후대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는 가르쳐 줍니까? 그럼 가정, 학교, 교회 아니고서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고요. 옛날에는 뭐 어떤 비디오를 통해서 배웠고, 그죠? 지금도 뭐 그런 것,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교사가 없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교사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결혼과 후대. 아버지는요. 결혼을 알고 후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자녀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단지 자녀만 낳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죠. 자녀에게 올바르게 복음으로 언약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특히 교회의 아버지들조차도 복음으로 언약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언약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 문제는 지금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데 작년에 문제를 보면은 뭐 애들이 성 문제 일으켰습니까? 다 어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죠. 이 심각한 현장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죠? 이 현장은 명백히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그 사탄 경제가 있고요. 사탄 때문에 완전히 이제 희생 양들이 있고 지금도 그 현장에 복음과 언약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죠? 가끔 하는 세미나나 그런 수준으로는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전문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도와줄 능력도 없고 뭐 그런데 정말 우리 후대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실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문제는요 남녀가 따로 없고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목회자부터 중직자, 후대까지 얼마든지 이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이 현장의 심각성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복음과 언약으로 확실히 정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됩니다. 그죠? 다윗과 같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영적 문제가 뭐죠? 성 문제죠. 그죠?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는 유념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정략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부인 삼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도 그 부분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부인이 많은데 이제 남의 여자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탐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나중에 자기 부인 삼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만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고요. 첩의 아들들은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이복 형제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실제 그 자기 친형제가 아니고 이복 형제인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성과 결혼과 후대는 아버지 위기일 뿐더러 이거는 결국 모두 후대들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역이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그 앞두고 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 시간표에 올바른 복음과 언약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비록 소수가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작은 주제 하나하나마다 정말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세상의 학문 그 이전에 정말 복음과 언약으로 그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 안의 문제일 뿐더러 세상에선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에 확실한 답을 전달해주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위기가 어떤 아버지 위기냐? 자녀들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재단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를 이제 대회를 열었는데 주제가 우리 가족과 즐거운 하루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과 즐거운 하루. 근데 그래서 뭐 가족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얼굴은 막 이렇게 세숫대야만큼 크게 이제 그렸는데 왜냐면 어머니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어머니시니까. 근데 아버지의 그림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작게 그렸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의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아버지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요. 집에 만약에 가면은 아버지가 TV 이렇게 켜놓고 TV 바라보시면서 그냥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소파에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소파에 기대서 바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전만큼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TV를 보진 않지만 아이들의 모습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거나 휴대폰 그 이제 화면을 보고 있거나 그런 모습으로 혹시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가장 나쁜 아버지의 모습은 술 마시고 있거나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이 가장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 가운데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있겠죠. 자녀들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세대 아버지들하고 지금의 아버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근데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막 대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버지를 미워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와 뭔가 대화한다라는 게 그렇게 편치는 않아요. 이렇게 저만 그런 거라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갱신하면 되겠는데 과연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들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아들하고 어떠십니까? 아들하고 1박 2일, 2박 3일 여행 가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하고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여쭤보니까 둘이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충격받아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여행을 가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저의 개념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아버지하고 와 여행을 간다? 그럼 뭐 얘기하지? 전 너무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간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평균 1분이 채 안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앉아봐. 그래서 뭐 얘기한 그거 말고 뭐 학교 잘 갔다 와, 뭐 밥 먹어라, 뭐 잘 갔다 왔어 이런 대화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자녀들과 대화 나누는 게 평균 1분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TV나 휴대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냐? 일주일에 30시간에서 50시간을 본다라고 합니다. 평균. 예. 그러니까 부모하고는 전혀 대화가 없는데 TV나 휴대폰에서 엉뚱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아버지하고 있을래? 휴대폰하고 있을래? 그거를 만약에 애들한테 설문조사 한다면 애들 뭘 선택을 할까요? 네?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녀들 앞에서 다윗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다윗의 아들들이 그런 모습일 리가 없어요. 그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어머니가 필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만 돼요. 자동차가 그냥 기름만 넣는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일들이 있잖아요. 엔진 오일도 있고 브레이크 오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자동차가 잘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요, 어머니가 그 필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들들이 그런 페르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다윗의 아내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였을까, 어떠한 태도였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수기도 필터를 갈지 않으면 차라리 그 물이 더 나쁜 물이 되잖아요. 그죠? 아마 다윗의 아내들은 그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필터 역할을 해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빈 자리를 절대 어머니가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선하고 어머니가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부족하고 아버지가 연약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부는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되죠. 물론 아버지들이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들이 회복하는 게 우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혼자 절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한 팀이 되는 그 응답을 정말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나쁜 것은요, 부부 싸움이죠.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죠. 근데 굳이 그것을 자녀들 앞에서 싸워야 되냐?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부 싸움은 마치 칼춤을 추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칼춤 추면 안 됩니까? 뭐 춰도 상관없겠죠. 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굳이 그 칼춤을 우리 자녀가 다칠 수도 있는데 자녀 앞에서 해야겠냐고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만큼 부모에게서 자녀라는 존재가 어떠한 가치로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응답으로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게 뭐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복종하는데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그죠? 그냥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가 큽니까? 내 감정이 큽니까? 감정을 이기지도 못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그 자녀에게 어떤 복이 내려질까요? 일단 그 자녀가 굉장히 평안할 것입니다. 안정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부모들이 싸우고 있을 때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제 기억을 돌이켜 봤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요 싸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고 절대 문을 열지 않죠. 왜? 나한테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그죠? 그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평생 남아요. 그래서 아예 결혼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부모 노릇을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그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좋은 부모 노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담처럼 아내를 바라봤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곧 나다가 될 것이고 아내들이 진짜 남편에 대해서 당신은 내 왕이고 내 주인이고 내 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가정에서는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실수가 많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일단 그 부부 사이가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데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착하다는 정말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는 달라요. 그 착하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가나는 굉장히 좋은 남편이었다니까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막 다른 아내보다 다른 아내가 있다라는 게 일단은 좋은 남편이 아닌데 어쨌든 다른 아내보다 뭐 더 사랑하고 갑절도 주고 뭐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내가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건 좋은 남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윤리, 도덕,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부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죠? 혹시 부부 싸움을 하시거든 빨리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각자가 그 사람을 끌어당겨다가 말씀 앞에 꽂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부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죠? 정말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응? 근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이 기도를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성령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아내들에게 정말 죽게 대하듯이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죠? 이 부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부부가 회복되지 않고 서로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치명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뭐 성경 암송시키고 뭐 그런 것들 내용 지식을 전달하기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확신을 주실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 없도록 너무 편안하게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맡겨도 될 만큼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다른 부부들, 예비 부부들에게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 회복입니다. 훈계하지 않음으로 자녀를 방치한 그 다윗처럼 우리는 돼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부부 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회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혼자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있어야지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것은 그건 그냥 동기예요.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아버지 회복이 안 됐고 어머니 회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그 부부는요, 회복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자녀가 잘 되는데 뭐 우리만 꾹 참고 살거나 자녀들이 어느 정도 기반 닦으면 그때 이제 이혼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성 회복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죠?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오셨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예요. 왕 실패하면요, 다른 사람이 왕 하면 돼요.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와서 목사하면 돼요. 근데 제가 제 딸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를 실패한다. 그럼 누가 새로 와서 아버지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더 중요한 역할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왕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그 위에 보면요, 다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개개인의 역할, 능력, 뭐 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응답받아야 한다니까요. 특히 내 자녀에게 올바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가 다른 데에서 아버지 모델을 찾지 않도록 내가 그 응답의 기준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아니고서야 다윗이 왕으로서 어마어마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왜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로 실패한 모습을 성경은 굳이 말해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특히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인데 그 왕을 배신하고 반역한 게 아들들이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 부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 번째, 아버지의 훈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참 어렵죠. 훈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망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아버지 실패의 핵심은 훈계하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회복해야 돼요. 훈계가 결국 양육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낼 수 있는 게 올바른 사랑이죠. 그래서 훈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필요하면 세미나도 가보고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훈계해야 될 것인지. 정말 쉽지 않죠. 저도 어제 또 우리 딸을 훈계했는데 이제는 좀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서 이전에는 그냥 다 넘어갔던 것을 이제는 그냥 넘기지 않아요. 어제 이제 거실에 다 같이 있는데 우리 딸이 안방에 가서 이제 베개랑 이불을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이불 갖고 오지 마라고 했는데 딸이 그걸 듣고서 무시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불 갖고 오지 마, 엄마가 이불 갖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갖고 와서 이제 거실에서 베개 베고 이불 덮고 눕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상황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고 뭐 그런 것들. 근데 둘 다 엄마 아빠 둘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싶어서 딸을 데려다가 훈계를 했죠. 근데 우리 딸은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상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당황하다가 울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가겠다고 이제 막 발악을 하죠. 근데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못 알아듣던데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설명하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한 번 하고 끝낼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훈계를 해봤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거 하면서도 마음이 그러니까 아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때 만약에 한 팀이 되어야지 아빠는 혼내고 있는데 엄마는 만약에 이렇게 편들어 준다 그러면은 애 망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빠는 뭐가 됩니까? 애한테서. 그래서 이제 눈물 닦아주고 이제 또 위로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것도 있잖아요. 아! 그 소리 지르거나 막 그런 게 더 쉽죠. 근데 그거 아니라 저도 뭐 화난 건 아니니까 이번이 훈계의 기회구나 우리 아이한테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전달해야겠다. 그거 기회로 삼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해야 할 훈계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아버지 역할은 거의 100%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가 그랬죠.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죠. 사무엘도 두 자녀에 대해서 훈계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죠. 열왕기상 1장 6절 오는 본문에서 다윗은 평생 동안 한 번도 훈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 성경이 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바쁘잖아요. 그죠? 왕 역할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아내도 많고 막 남의 여자 목욕하는 것도 막 쳐다봐야 되고 막 바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바쁜 나날들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다윗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죠?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왕이 해야 할 훈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아버지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훈계를 합니다. 주로 분노하는 것이죠. 네. 분노하는 것은요 훈계가 아니에요. 그냥 내 화풀이일 뿐이지. 정확하게 그 훈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지 많이 올바른 훈계지 막 내가 화풀이한다 해서 그건 절대 훈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 그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냥 그 부모에게서 그 자기보다 크고 강하고 힘센 그 대상에 대해서 억눌리는 것뿐이지 분명히 그것이 역전되는 날 표출됩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기준을 세워놓고 부모부터가 거기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서 타협하는 순간 그 자녀는 이제 그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아니 전에는 넘었는데 왜 이번에는 더 날리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부모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는 정말 부모의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육아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그 육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자녀에게 올바른 훈계를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준비 없이 아버지가 되어서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힘든 시기에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올바른 훈계까지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럼 조부모는 그것을 가르쳐 주나요? 조부모는 더 사랑해 주던데요. 이번에 그 명절 때 저희 친가 외가 다 우리 아이의 다 갔다 왔는데 공통점은 그 조모나 그 뭐 친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뭐 저희 가족만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자 이제 우리 내일 집에 갈 건데 집에 가면 성교원도 갈 수 있고 너무 좋지 우리 집에 갈까? 안 간대요. 지금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딸이 지금 보통 낮잠을 안 자면 8시에 자고 낮잠을 자면 9시쯤 자거든요. 첫날 11시 넘어서까지 안 잤어요. 그 다음 날도 다 자려고 누웠는데 나와서 저한테 왔다가 제가 이제 안 받아주니까 외할아버지한테 가요. 외할아버지는 받아주거든요. 또 11시 넘어서 자요. 어제도 늦게 잤어요. 이렇게 대구 와서도. 맨날 그렇게 할아버지 괴롭히고 막 놀고 막 그러니까. 그만큼 조부모는 차라리 더 그 기준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따로 학교가 필요하고 따로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서 계속 잔소리만 하게 돼요. 저는 잔소리로 사람 바뀐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잔소리 해봤자 바뀌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하는 모습 보고서 바뀌더라고요. 그럼 됐죠 뭐. 그죠? 그런데 더 쉬운 길을 찾아가요. 잔소리. 듣지도 않을 건데. 그죠? 이게 잔소리하면서 뭔 생각하고 있냐? 언제 끝나냐 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전 보통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훈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죠?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기를 반역한 아들이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통쾌해야 되지 않나요? 자기를 뭐 아들 많은데 뭐 그죠? 어차피 자기 후계자로 삼을 아들도 아니었는데 자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올바른 훈계하지 못했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피움이 아들의 죽음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아들의 죽음 때문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 배우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아버지 실패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우리가 더 움츠러들고 더 나약해지고 그럴까 봐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으로 그 아버지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 증거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죠? 다윗은 실패했지만 아버지로서, 우리는 아버지로서 실패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로서 실패하지 않게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절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가정의 참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보통 가정의 달이 언제냐?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날씨도 좋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죠. 부모님이라도 한번 찾아뵙거나 뭐 연락이라도 한번 드리고, 자녀들에서 하지도 않았던 뭐 선물도 갑자기 주기도 하고 같이 막 외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5월의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진짜 가정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5월 달만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11달에는 5월 달에만 가정을 챙기고 나머지 11달 동안에는 그냥 무관심해도 됩니까?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요, 복음이 아니고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공멸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방법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은 무조건 공멸입니다. 왜 그렇죠? 어차피 사탄은 망할 존재거든요. 지옥에 갇힐 존재거든요. 나 혼자 못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아예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망할 것 다 망하자.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도 다 망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반에 30명 있으면 그 가운데 서울대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확률이 높죠. 서울대 가더라도 서울대 농대 말고 서울대 법대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서울대 법대 가지 않는, 그런 서울대 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루저에 취급받을 경우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그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애들은 실패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세상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울대 간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된 행복도 없고 참된 성공도 없고 세상의 방법은 다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한 가지가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교회도 가정의 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 뭐 어린이 주일, 그래놓고서는 대다수의 중직자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한다, 여름 수련회를 한다. 그때 후원하면 뭐 챙기는 겁니까? 나몰라라 한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내 자식도 아니고, 그럼 내 자식도 나몰라라 하는데 다른 뭐 애들 뭐 관심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가 사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이제 주의 깊게 듣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매일이고 매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죠? 그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 듣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매 순간이에요. 은혜 받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했는데 뭐고 말씀 들은 겁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여기를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것을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자주 그런 표현들을 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모든 현장, 우리 가족, 우리 모든 가문에 대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멀쩡히 교회 다니고 지금도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오늘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전교인 대청소거든요. 제가 오늘 오신 분이 전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나머지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는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를? 헌신, 봉사 뭐 이런 것들을. 그죠? 그냥 모여서 기도해라 이게 다였어요. 말씀 들어라 이게 다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성도들은요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막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걸 했다니까요. 교회를 위한 봉사 헌신에 대해서는 당연한 응답으로 했었지 막 이렇게 모이라고 광고하고 공지 띄우고 계속 따로 연락하고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도치 않게 세상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진짜 오직 복음이고 완전 복음이고 진짜 감사한데 우리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어. 근데 저기 불신자 저 불교 완전 꼴통 불교 저기는 자녀가 서울대 갔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내 자녀가 서울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본 적 있습니다. 천안에 있었을 때 어떤 권사님의 기도가 뭐였냐? 자기 큰 아들이 서울대 못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떨어지니까 진짜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제가 예배도 안 되는데 지금 서울대 가서 되겠냐? 근데 서울대 말고 서울 시립대를 갔거든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서울대 가서 뭐 하냐? 서울대 가서 범죄자들 잔뜩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들은요. 거의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다 만들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부부와 부모 회복은 복음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처럼 하자. 유대인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뭐 우리에게 기준 됩니까? 우리의 복음 가진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유대인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내도 못 내요. 그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세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과 강단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참된 육아의 시작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과 후대입니다. 원래 하나예요. 복음과 후대. 근데 신학자들이 나눠놨다니까요. 신학교 가면요 지금도 복음과 후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배우고요. 성경과 후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그죠? 교회와 후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배웁니다. 신학자들이 나눠놨어요. 원래 하나인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요. 복음만 얘기하고요. 후대는 모르겠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후대는 모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중요합니까? 후대가 중요합니까? 즉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죠? 오직 복음.
후대 인물, 인재, 성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자꾸 복음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찾아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책이 숨겨져 있다. 여기는 서점인데 여기에 분명히 무조건 우리 자녀 성공시킬 수 있는 책이 숨겨져 있다. 자, 찾아봐라 하고 사람들을 딱 푼다면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요? 뭐 자기 개발서, 뭐 위인전,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찾아가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에서 성경 코너 가실 분 계십니까? 내 자녀를 무조건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책이 있다. 서점에서. 그럼 우리는 양심상 반드시 우리는 성경 코너로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자녀 성공은 무슨 성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언약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그 성공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올바른 기준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도요,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종이 호랑이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의 방법들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하나 넣는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적 육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교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 시스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후대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제가 전에 메시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을 성교원에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성교원에 어떤 장점을 보고서 성교원에 보냈냐? 뭐 교육자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냐?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보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집 앞 1층 현관 앞에 바로 3m 앞에 어린이집 있다니까요. 바로. 근데 그 세상에 그 수많은 어린이집들보다 비교 우위가 되는 우리 선교원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어린이집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그죠?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이 밑도 끝도 없는 갑자기 기도하고 갑자기 찬송가 부르고 그게 너무 이쁘고 귀엽고 행복하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우리는 정말 준비해 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까지도 성과 결혼과 후대 이런 것들까지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 결혼, 후대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특히 응답의 기초이죠. 그죠? 이 사역이 완전히 성경으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여기를 밝혀줘야 돼. 이 사각지대, 흑암지대를, 재앙지대를 성경이 밝혀줘야 돼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도요, 성경이 전문서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해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도 성경이 전문서적입니다. 성경보다 더 뛰어난 전문서적이 없어요. 후대에 대해서도 성경이 전문서적입니다. 그럼 다른 책 안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됩니다. 진짜 성경에서 그 비밀을 발견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성경을 가지고 이것들을 조명해 줄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시간 나면 책도 보고요. 그러다가 시간 나면 같이 뭐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전문 서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그거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우리 하나가 이제 하나를 임신 중에 있었을 때
뭐 삐뽀삐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어떤 육아 책도 있고 뭐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제가 구한 책들도 있거든요. 하나도 안 봤어요. 왜 그러냐?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으로. 네. 그러다가 다른 건 내용들은 참고하면 돼요. 우리 상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상식이고 지금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 이상의 상식으로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육아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비밀을 놓치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 가지고 와서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다. 힘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뭐 틀리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래서 서로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방법,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녀를 육아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반 육아 상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겠죠. 근데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그런 육아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이 그 전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떠들고 난 다음에 끝에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쓴다 해서 그게 성경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 임영웅 너무 사랑하시죠. 임영웅이 와서 자기 노래를 바꿔서 개사해서 막 찬송가로 부른다면 그걸 찬송가라고 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음악의 근본 뿌리와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찬송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은 뭐 세상에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성경이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가 뭐하러 말씀을 듣습니까? 꼭 성경 구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시작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겠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아버지 학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그 아버지 실패를 맛보고 늙은 다윗이 그 실패를 맛봤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그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대적인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교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성경을 근거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양육 훈계를 할 수 있는 아버지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